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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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호수아 9장 말씀이죠. 1절에서 15절. 기브온 사람들의 지혜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기브온은 어느 지역에 있는 성읍이며 어떤 사람들인가, 먼저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죠. 기브온은 가나안 6족속 중에 히위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예루살렘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보다 더 큰 위협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군이 자신들의 성읍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동네 바로 옆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한편 이스라엘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의 선포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길갈의 진영으로 돌아가서 전열을 가다듬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거룩한 행렬은 주변 가나안 민족들의 커다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나안 6족속의 왕들이 긴급 대책회의를 엽니다. 그들은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이스라엘과 대적하기로 결정을 하고 7나라가 힘을 합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죠. 근데 뜻밖의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 주민들의 대표가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 길갈의 이스라엘 진영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낡은 옷으로 변장해서 조약을 맺을 것을 요청했어요. 그들은 찾아와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으려는 목적은 여리고나 아이처럼 전멸당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것이었어요. 결론적으로 기브온 사람들은 그 조약의 체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냅니다. 사실대로 하자면 이 조약은 성립될 수 없는 조약, 쉬운 얘기로 사기를 쳤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과는 어떠한 협약도 맺어서는 안 된다고 모세 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화친 조약을 맺고 그로 인해 살 길이 열리는 그러한 사건, 그 다음에 기브온이 어떻게 이 조약을 성사시키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기브온의 전략, 정세를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6왕의 결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6왕들은 이스라엘의 위협에 대해서 비상대책회의를 열죠. 1절에 보면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태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6왕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어요. 대책회의 결과는 이스라엘과 전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각계 전투를 하면 여리고나 아이처럼 패할 것이 분명하니 연합군을 편성해서 대적합시다. 우리 하나가 됩시다. 이런 결정이 나는 모든 부족들에게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전쟁을 하게 된 것을 전달했을 것이죠. 그러나 이 결정을 들은 기브온 사람들은 더욱 고민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 연합군에 가담한다면 여리고와 아이처럼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될 것일 것이다. 지혜롭게 잘 판단하죠. 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 정세를 잘 파악하면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조약 체결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가. 꾀를 내어서 그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분 가죽 포도부대에 나귀를 싣고 그 발에 낡아서 기운 실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길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경내의 족속들과는 조약을 맺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서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치밀한 준비를 합니다. 헤어진 전대와 가죽 포도주 부대, 낡아서 기운 신발, 낡은 옷,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정말 먼 나라에서 온 사신처럼 꾸미고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를 만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추궁하듯 묻죠.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이를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하죠. 네 가지 여호수아의 추궁에 온전히 대답을 하죠. 첫째는 야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출애굽하게 하신 일, 요단 동편에 있는 두 나라를 멸하신 일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둘째는 화친을 맺은 것은 자기 나라 모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고 평등한 조약이 아니라 셋째는 종으로 섬기겠다는 겸손한 자세를 취합니다. 넷째는 낡은 포도주 부대와 옷과 신발을 보여주면서 오는 동안에 다 낡았다. 이렇게 멀리서 왔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치밀하게 준비했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란 말에 그만 속아 넘어가고 말죠. 가나안 지경에 있는 족속들과는 조약을 맺을 수 없지만 지경 밖의 나라 사람들과는 조약을 맺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신명기 10장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하다가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정말 먼 나라에서 온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모세가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조약을 치르게 한 거죠. 모세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구나. 야, 어떻게 되었어요? 속아서 조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은 14~15절에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야훼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과 화친의 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떻게 할지를 야훼께 묻지 아니하고 실수죠. 잘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과 불같은 조약을 맺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잘못을 범하였다라는 거죠. 첫째는 겉만 보고 그 이면의 계략을 면밀히 살피지 않았다. 기브온의 대표단을 처음 맞았을 때 이스라엘은 그들을 직감적으로 이 지역 주민임을 알았어야 합니다. 7절에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예. 그러나 기브온 대표들은 의심받았을 때 지혜롭게 대처했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자세를 최대한 낮추고 겸손하게 말하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을 칭찬하죠.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말대로 그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칭찬 한마디가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했다. 두 번째는 야훼께 묻지 않았다는 거죠. 14절에 이것은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왜 묻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본문 가운데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추론해 본다면 조급함 때문이다. 우리도 역시 조급하게 서두르다가 중요한 일을 망칠 때가 많이 있죠. 그것은 에서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행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더라. 이 내용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10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와 같이 망령 빼앗은 자가 없도록 살피라.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결국 이 경솔함으로 인해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발목을 잡히고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는 그러한 그 아주 슬픈 비극을 겪게 되는 내용들을 봅니다. 이미 오래전에 광야에서 모세는 경고합니다. 출애굽기 23장 32절에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하나님께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기브온 사람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오늘 본문의 핵심은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맞춰져 있습니다. 지혜라고 볼 수가 없죠. 속임수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기예요. 사기. 이스라엘의 경솔함 실수로 인하여 반드시 진멸되어야 할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그들의 생명을 거짓질 수 있었는지 그들의 처신 속에서 지혜와 교훈을 얻어봅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요단 동평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어요.
가나안의 여서도 왕들이 힘을 합친다 해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합니다. 진멸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 대적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임을 알았던 거죠.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빨리 깨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허세와 위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존심 가지고 살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실패하죠. 인생에 대하여 성경은 증거합니다. 10편 90편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였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능한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입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것은 기적이었죠. 요단강 동편의 두 나라와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가 많고 힘이 있어서 살아남았고 승리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우리는 앞서 여리고성의 기세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이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다. 너희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도 야훼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야훼가 어떤 분인 줄 알았다는 거죠.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은 그저 돌조각 쇠붙이에 불과한 것을 알았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교만과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시편 14편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은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았던 거죠. 잠언 9장 10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말씀합니다. 살기 위해 배수의 진을 치고 용기 있게 살기를 개척한 것.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하시죠. 그러나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봄으로 그만 소금 기둥이 됐어요. 세상을 향해 미련을 가지고 있는 자는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지혜 있고 용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종이 되기로 결심한 것이죠. 자존심 강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종노는 못해. 아직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이 죽음에 내몰리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되겠다. 양다리에 걸친 사람에게 진정한 구원은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 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께서 누가복음 16장에도 비유하시죠. 1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 먼저 온 자를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청지기 행동을 지켜보면서 칭찬하죠. 8절에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로다 말씀합니다. 속인다는 것은 나쁘죠.
그렇다고 속임수를 정당화하지는 해서는 안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인 것은 잘못된 죄악이지만 그런 속임수의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과 화친의 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불의한 청지기가 꾀를 내었던 것은 자신의 살기를 위한 준비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속임수 자체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속임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살 길을 준비하는 지혜로움을 눈여겨보라는 말씀이죠. 기브온 사람들은 심판과 사망의 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비록 종살이라는 입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고 이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 벗어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됐습니다.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가진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에베소서 5장 15, 6, 7, 8절이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한 영적 무기력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의 속았던 것처럼 세상에 속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면 실패합니다. 놓았던 기도의 줄을 붙잡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